오늘 이 시간에는 제30과 신자의 가정생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요. 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만큼 소중한 곳이 있을까요? 일명 가정을 일컬어서 보금자리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안식의 처소 보금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어서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드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은 모든 인류 사회의 가장 뿌리가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요, 매년 7만 쌍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던 가정이 매년 해마다 7만 쌍이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40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결손 가정의 희생의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 우리 그 이경동 우리 집사님이 아시는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이신데요. 저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부분이 그 교도소에 들어오는 청소년들 또 소년들의 대부분이 다 결손의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랑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함께 서로 부모와 자식 간에 나누어야 되는 그런 사랑의 정을 느끼지 못하는 결과로 인하여 정말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비형 청소년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우선적으로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적용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마 이 자리에는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기 때문에 부부에 관한 이야기 또 자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혹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제일 먼저요, 부부가 서로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부부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부부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가 좋아야 그 가정의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실천에 관한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도 우리가 살피지만, 그러나 어떻게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실천하는 부분을 좀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남편들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훌륭한 남편을 위한 계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남자분들만 에베소서 5장 25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자,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삼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의 대가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은 그런 희생이 따라야,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사랑스러움을 가꾸는 무엇과 같다고요? 정원사와 같다. 여러분, 집에 보면 정원사는 어떻습니까? 잔디밭이 있고, 그리고 그 잔디밭 옆에는 나무들을 가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사가 와서 잔디를 깎아주고 또 옆에 나와 있는 나무들을 잘 예쁘게 가꾸어 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이렇게 정돈되어져 있고 또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가꾸는 정원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내의 행복이 달라지고 또 아내의 그 마음속에 있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아내가 가지고 있는 옷차림, 또 외모에도 관심을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경상도 우리 남자분들은 뭐 꼭 말해야 되나, 꼭 표현해야 되나,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 그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들이 집에 들어오면 세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밥 먹자.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아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자. 야, 어떻게 하셨어요? 하루에 세 마디를 하는데 밥 먹자. 그래서 아는, 그리고 자자. 이게 경상도 남자들이 하는 투박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이야기해가지고 아내가 물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사랑은요, 표현입니다. 사랑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아내의 행복을 좌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잘 살펴서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훌륭한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여기 보니까 남편의 10계명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로 보면 결혼 초에 가졌던 관심과 사랑이 뭐하지 말아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하고, 그리고 내가 결혼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리라 했던 그 마음가짐, 그 결심,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프로포즈 했던 곳이 어디일까요? 네, 태종대입니다. 태종대. 태종대 지금 25년 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이 24주년이 됐으니까요. 25년 전에 태종도에 가서 그 세종대를 이렇게 쭉 거닐면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 그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받았던 그 십자가 그 가죽으로 된 목걸이였는데요. 그걸 제가 아내한테 다 걸어주면서 프로포즈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당신을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한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3주 전에 태종대를 한번 가봤습니다. 오랜만에 가봤습니다. 오래간만에 태종대에 가니까 그날따라 바람도 불지 않고 굉장히 화창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약 한 1시간 반 정도 그 태종대를 쭉 돌면서 옛날 그때 25년 전에 프로포즈를 했던 딱 그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 장소에 도착을 해서 그 아내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야, 내가 옛날에 이곳에서 당신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기억나냐고. 아내가 약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 잊은 지 오래됐다고. 웃자고 한 이야기였는데, 그러면서 그곳을 싹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야, 그때 그 가졌던 그 마음, 그때 그 마음이 과연 나에게 살아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참 많이 무뎌진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아내를 향하여 가졌던 그 처음 결혼 초기에 가졌던 관심과 사랑이 끝까지 변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작네요. 자, 두 번째, 영원한 행복은 누구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고요?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만요, 때로는 위기와 고난과 시련과 때로는 다툴 때도 있습니다.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내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칭찬과 격려, 이게 우리가 참 약하죠, 그죠? 그래서 참 잘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정말 당신이 정말 최고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이거 말해야 되나 말아야 쑥스러워하는 마음들을 갖죠.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사랑은 뭐예요? 표현이다. 우리 남편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표현입니다. 네, 표현이에요. 표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참 잘했다고, 그죠? 때로는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그 음식이 때로는 내 기대치와 다를 때도 어떻게 돼요? 이야, 오늘따라 맛이 기가 막히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표현해줘야 돼요. 여러분, 은근히 아내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남편이 뭔가 한마디 해주기를 바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고 음식 먹고 있으면은요, 아니 오늘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한마디 해주지,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잘못을 먼저 시인하고 또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미안해요 그렇게 표현하고, 또 아내가 미안하다고 고백할 때는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 이해해요, 이렇게 품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다정스러운 눈길을 주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네, 고마워요, 사랑해요. 남자들이 이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 표현하는 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사랑한다라고 표현해 주시고 고맙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 그 굉장히 사소한 것 같으나 그게 굉장히 가정 안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아내의 충고를 기쁨으로 받으며 자신의 결점을 하나씩 고쳐 갑시다.
자, 이게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내의 충고가 어때요? 우리 남편들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충고의 말이 기쁨으로 들려집니까? 아니면 때로는 좀 껄끄럽습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100% 껄끄러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때는 저도 있잖아요. 막 열심히 설교하고 딱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왜 그리 소리를 높게 크게 그렇게 크게 내지 않아도 다 알아들어요. 이런 말 한마디씩 하거든요. 여러분, 다 아내는요, 남편을 볼 때에 뭔가 때로는 이렇게 남편을 생각할 때에 이 부분은 조금 고쳤으면 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완벽한 남자는 없습니다.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남편과 같은 분과 살면 너무 행복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아내 집사님이, 그래요? 그럼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다 완벽한 것 같으나 약점이 있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내입니다. 근데 그 아내의 충고가 정말 이익이 됩니다. 저도 때로는 막 충고해주면 그게 싫더라고요. 어떤 때는 싫어서 아이고 됐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되씹어 보면은요, 아내가 해준 그 말이 100% 거의 맞아요. 거의 맞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호응할 줄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위해주는 사람은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번째, 경건하게 늘 무릎을 꿇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남편. 또 때로는 너무 남편이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아내를 윽박지르고 또 상처를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아내지만 그 아내를 존중히 여기면서 겸손해질 수 있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8번째,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선물로 알고 늘 감사하며 보살펴 줍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아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번째, 지극히 작은 것들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아내의 생일, 그리고 기념일, 그 다음에 옷차림과 외모, 그 다음에 음식, 세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10번째는 상처 주는 말이나 극단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툭 내뱉은 말이 여러분 아내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건 같아요. 결국은 가정은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면 내가 또한 인격적인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화가 나는 상태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그죠? 잠자리 들기 전에 화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풀고, 그죠? 그렇게 잠이 들 수 있도록, 그죠? 남편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훌륭한 아내를 위한 계명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복종하듯이 아내의 권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인격과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함부로 남편을 험담하거나 남편의 권위를 깎아내리거나 남편을 무시하면은 그것은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 가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남편의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훌륭한 아내를 위한 10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의 장점을 살려주며 늘 유쾌한 기분을 유지합시다. 자, 남편의 장점을 여러분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여러분 아내가 한마디가 남편을 길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남편의 좋은 점, 잘하는 점, 또 남편의 어떤 모습들을 생각하고 칭찬해 주면은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남편이 강한 것 같아도요 실제로는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그 한마디, 아내의 그 격려와 따뜻한 칭찬의 한마디, 그 장점 한마디가 굉장히 남편을 격려를 해주고 힘을 돋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남편을 이해하며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이해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요즘에 지금 우리가 경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일터에 나가서 사업장에 가서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정말 참 어려운 시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여러분 남편의 기가 죽지 않도록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위에 기도해주고 옆에서 한마디 따뜻한 말을 해줄 때 남편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위로를 받고 따뜻함을 느낄 때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요 용기 있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편 그 자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이 동창회를 갔다 오고 나면 싸운다 그래요. 동창회가 왜 가면 왜 싸울까요? 동창회 가면은요 남편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한다 그래요. 우리 남편은 이렇고 그래 한참 듣다 보면 우리 남편이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저쪽 집 옆집 친구 그 남편에 비하면 너무나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옛날 그 내 친구는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별로 하지 않고 노는 거 좋아하다가 어쩌다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저렇게 잘 나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집에 딱 와서 내 남편 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막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창회 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 동창회 가가지고 이 남과 이 비교하는 거, 남편을 비교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은 내 남편으로서의 존중이 여김 받아야 돼. 가치 있는 그리고 귀중한 남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아내는 아름다운 가정의 조각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까 정원사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아내는 가정의 조각가입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힘들게 그렇게 지내다가 딱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내가 분위기를 딱 바꿔놓고요, 그리고 따뜻한 밥을 정성 들여 만들어서 딱 놓으면 어때요? 하루의 피로가요 싹 사라집니다.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아침에 나갈 때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 어떤 위로받을 때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내는 가정의 조각가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내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가정의 조각가다. 여러분이 어떻게 조각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표현을 잘하며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사랑 표현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이고 됐어 아이고 쑥스럽게 그래도 표현했습시오. 그러면 어때요? 좋아요. 그렇죠? 위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남편을 위해 그 사람과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그 사람과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중요합니다. 가꾸는 것 중요해요. 그렇죠? 네. 가꾸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아내는 뭐가 될 거예요? 여왕이 됩니다.
여덟 번째, 늘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남편의 사기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남편을 위한 봉사와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 잘하고 못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열 번째, 밝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 늘 무엇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은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남편은 든든한 거예요. 경기가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모든 게 막힌 것 같은데요, 아내가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주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남편이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 아내가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구나. 그리고는 용기를 얻어서 나가서 그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0가지 중에 다른 것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아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부부 십계명. 부부가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아깝지 않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동시에 뭐 하지 말라고요? 화를 내지 맙시다. 여러분, 때로는 화날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어떤 말다툼이 있거나 어떤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견해가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막 이 화를 내면은요, 그 화가 그 분위기를 망치고 또 그 화 때문에 또 더 관계가 깨어지기가 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화를 내면 아내가 좀 참고, 아내가 화를 내면 남편이 좀 기다렸다가, 그죠? 좀 차분해지면 함께 대화의 시간을, 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절대로 함께 화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고함을 지르지 말라. 불이 났을 때는 고함을 질러야죠. 불 났다라고, 그죠? 그래 누가 와서 도와주죠. 그런데 그 외에는 고함 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남편 간에 서로 간에 속삭이듯이, 그죠? 따뜻한 대화를 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흉을 보거나 허물과 실수를 덜추어 아픈 곳을 긁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흉을 보거나 허물과 실수를 덜추어내서 아픈 곳을 긁지 말라. 여러분, 참 우리가 이 과거를 잘 못 잊어요, 그죠? 그래서 꼭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꼭 한 번씩 나옵니다. 당신이 20년 전에, 그죠? 그때 이랬네, 이래 하지 않았냐, 그죠? 예, 그 남편 다 잊어먹었는데, 또 아내도 다 잊어먹었는데 남편도 또 때로는 소심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물을 덜추내기 시작하면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죠? 옛것은 지나간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날이고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뭐 하지 말라고요?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아까도 강조했죠, 그죠? 여섯 번째, 처음 사랑을 항상 간직합시다. 일곱 번째,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단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여러분 문을 닫지 마세요. 서로에 대하여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또 대화하고 그러는 가운데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덟 번째, 서로 숨기는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불신을 심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아홉 번째, 화를 간직한 채 잠자리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중매자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대화할 때, 그런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내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행하여야 하는 이유. 이제 자녀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효를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부모를 존경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 있는 첫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는 그 약속 있는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바른 일, 옳은 일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님에게 해야 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고 효를 실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요, 마땅한 일이요,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골로새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모 공경은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부모 공경은 당연히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한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것, 이것이 당연히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를 행한 자가 자녀들로부터 효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고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돌아보고 섬기는 것, 자녀들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서 자녀들도 그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 공부 잘 되게 하시고 또 큰 사람 되게 하시고 앞으로 위대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또 빠뜨리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말 같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며 불효는 저주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요, 굉장히 심하게 성경은 질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을 보세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부모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녀, 그 자녀는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얼마나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가정 공동체 아닙니까? 영적 가정 공동체인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또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직분을 맡은 우리 당연히 또 귀하게 여김 받아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하여서, 또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들에 대하여서,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을 당연히 존중히 여기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시한다면요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정과 교회 안에 공동으로 적용되어지는 오늘 본문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격 차이가 참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급한 성격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느긋한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는 급하셔서 빨리 일을 해야 되고, 아버지는 좀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조금 신문도 한번 보고 이렇게 여유 있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데, 이게 안 맞으니까 때로는 막 다투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그러면 옆에서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 어릴 때, 철이 없었을 때죠,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성격 차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가 때로는 우리가 자식이 생각할 때만큼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존중이 여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태어났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교회에서 대하는, 우리가 성도를 대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연세가 많은 분들, 또 교회에서 큰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겨줄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레위기를 보세요.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래서 이 기뻐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질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부모님이 사실은 이 땅에 오래 사실 것 같지만 또 그죠? 오래 사시지 못하더라고요. 네. 저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님 58세 때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때 제가 대학 3학년 때였습니다. 대학 3학년 때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참 충격이 컸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목사가 되어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보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생애 동안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돌아보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부모님께 그러면 어떻게 효를 행하여야 할까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을 경외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자, 이 경외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경외거든요. 그런데 이 경외를 부모에게 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하시는 그런 어버이로서 그런 존중과 그런 공경을 받아야 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자녀의 태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부모님이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하면서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부모님께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머리가 샜다는 것은요, 연세가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에 대하여, 어버이에 대하여서 공경하는 자세로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경하는 태도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에 대한 예절을 지킬 때 그 예절 속에, 여러분, 그 예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언어로 상대방에게 존칭을 쓰면서 그렇게 대화하고 서로를 높여줄 때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더 풍성한 사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부간에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점검하면서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네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잘했어요. 이 네 가지 언어만 잘 사용해도요, 가정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풍성하여서 날마다 가정 안에서 찬송 소리가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